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 하고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세상 풍조가 잘못돼서 그런데 저 사람 알면 나하고 어떤 관계, 내 어떤 이익이 있을까, 내 체면과 내 모든 상황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하지만, 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크든 적든지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처음 만나는 사람도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에 대한 원칙을 분명히 갖고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연세대학교 정신과 의사인 교수인 양창순이라는 사람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정신 분석을 해봤더니 자기의 고민, 걱정, 불안의 86%가 사람 때문에 온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에피소드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변호사에게 암이 든 할머니가, 얼마 시한부 인생을 산 할머니가 사남매 자식들을 다 데리고 변호사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면서 이제 죽기 전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유산도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변호사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경기도 양평에 실화입니다. 여러분도 잘 들어두신 좋은 이야기인데요. 2,000평 땅이 있는데 이제 보상을 받게 되면 40억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큰 며느리가 나와서 이제 우리 형제들 사남매가 다 모여서 어머니랑 합의를 했어요. 우리의 아들 우리 집에 70% 주고 30% 가지고 딸들에게, 아들 하나 딸 있으니까 딸들에게 10% 이제 나눠주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끼리 이제 어머니랑 자식들 이제 모여서 합의를 봤다는 거죠. 변호사가 그러면 유서를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희들이 다 이제 합의를 봤으니까 저희가 집에 가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래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변호사가 잠깐 이렇게 어디를 나가는데 잠깐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는데 어머니가 화장실에 간다고 따라가 나가더니 변호사에게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없을 때 어떻게 유언장을 써야 됩니까? 그러면서 좀 이야기를 하고 돌아오더니 가자, 집에 가서 쓰자. 자식들 데려가서 집에서 유언장을 다 썼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하고 큰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돌아왔어요. 다시 변호사한테 왔어요. 변호사님, 이건 문제가 생겼습니다. 딸들이 이 유언장이 분명히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그때 변호사님 들었지 않습니까? 이 70% 아들에게 주고 30%고 딸 10%씩 나눠준다고. 그런데 이거 법정에다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 똑같이 나눠주라고. 그래서 그거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변호사가 걱정할 거 없습니다고 재판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명한 법정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상식이에요. 아들이 이 변호사가 패소했어요. 그래서 다 똑같이 10억씩 나눠가게 됐어요. 딸들도 아들도. 왜 그랬겠어요? 여기서 이랬다는 거예요. 상대 변호사가 그 변호사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엄마가 변호사가 잠깐 화장실에 갈 때 따라가서 뭐 이야기를 했는데 뭘 물어봤냐고, 어떻게 써야 되냐 이렇게 막 물어볼 때 주소하고 이름을 꼭 쓰세요. 그런데 이 엄마가 유서를 쓸 때 다 똑같이 해서 아들에게 70%, 딸들에게 10% 이렇게 쭉 썼는데요. 거기다가 엄마가 그렇게 썼어요. 이름 안 쓰면 안 돼.
이게 법정 판례기도 하고 사실이에요. 엄마가 그리고 자필로 썼어요. 안 돼요. 알겠죠? 이게 이제 법적으로 다 확실한 거예요. 주소하고 이름을 분명히 그 사람 이름, 어머니 이름을 안 쓰면 여러분 소용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양창순 정식 의사가 이 말을 하면서 그런 거예요. 자기 딸에게 큰딸이 어머니를 병 간호를 했다는 거 있죠. 어머니에게 병 간호를 하면서 병 구안이라고 하면서 병 구안을 하면서 이 유서를 가지고 네가 변호사한테 꼭 찾아가라 당부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모르고 했겠어요? 일부러 했겠어요? 일부러 했어요. 병 구안한 딸에게 돈을 주려고. 자기들 버려두고 그 큰아들이라고 아들이라고 주장 많은 그 아들에게 주지 않으려고, 다 주지 않으려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겠어요? 자식들 거기서 하면 싸우지 않게 하려고 자기가 그렇게 유언장을 변호한테 물어봐서 일부러 알고 엄마가 그랬으니까 다 모르죠. 양창순은 이렇게 말해요. 의무만 주장하고 권리만 주장하고 권리만 주장하고 자기 의무를 하지 않고 인간을 섬기지 않고 인간을 돕지 않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 대가를 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 때 서로 도와라고 만들었어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서로 도우려는 마음을 가지고서 남편과 아내도 요즘 얼마나 잘못된 풍조들 보면 정말 한심해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면 먼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싸움을 해도 절대로 지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친답니다. 직장에서 선배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그래서 잘못된 많은 문제가 있어요. 남편은 아내를 섬기려고 아내는 남편을 섬기려는 가정은 복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또 인간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인간관계가 왜 필요한가? 먼저 생각합니다. 6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생존 때문에 필요합니다. 동물은 태어나면 즉시 걸어다니거나 몇 개월 있으면 자기 생존 능력이 있고 풀을 뜯어먹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홀로 생존력이 생기는데 여러분 문화인류학에서 보면 14세가 돼야 홀로 살아갈 생존 능력이 생긴답니다. 그러나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뭐라 하냐면 서로 도와라. 그래서 인간은 생존 능력 때문에 서로 양육하고 양육을 받고 나도 남을 도와주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인간이 싫으면 안 돼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의존심 때문에요. 여러분, 세상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 혼자 그 집에서 산다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잖아요. 누구와 어떻게 같이 사냐가 행복해요. 설사 온 세상에 사람들 다 죽고 나 혼자 남았다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누군가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해보죠. 겁이 많은 사람들을 산길을 가거나 밤길을 가거나 잠을 잘 때 혼자 잔 것보다도 아무 의미 없는 가난 애기를 옆에 놓고 자면 훨씬 심장 박동이 느리게 평안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의존심, 안정감 때문에도 우리는 사람이 사람에게 여러분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사교성 때문에 그래요. 서로 알고 지내고 서로 사회성 때문에 서로 교제하고 그래서 나와 같다는 것을 느끼고 평안하고 안심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행을 따라가는 것도요. 사람이 유행을 따라간다고 한데도 꼭 그것이 좋아서 그 유행이 좋아서만이 아니라
내가 여러 사람과 같다 하는 사교성에서 안심을 느끼려고 유행을 따라간다고 그래요. 네 번째, 성적인 동기도 있죠. 남자와 여자가 서로 그리워하게 되죠. 이런 성적인 동기 때문에도 사람은 사람 필요하게 된 거죠. 다섯 번째는 지배력, 자기 과시력도 있다 그래요. 사람은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이것을 어디에 비해서 알아보고 싶어요? 남에게 비해서, 남에게 견주어서 자기가 증명하는 이런 성취적인 지배적인 심리도 가지고 있고, 여섯 번째는 여러분 성취력이 있어요. 내가 가치 있는가?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하는가? 누구를 통해서 할까요? 사람을 통해서요. 아무리 큰 집을 지었어도요, 사람은 혼자 그 큰 집을 지어도 보람을 못 느껴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에만 선행이 되고 보람이 돼요, 여러분.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면 절대로 사람에게는 그 선행도 보람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일을 누구를 위해서 했는가 모르겠냐, 사람을 위해서 할 때 내가 가치가 있고 보람 있고 선행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그게 두 번째로, 이런 인간관계에서 인간은 네 종류의 동반자를 가지고 살게 돼요. 첫째는 가족의 동반자가 필요해요. 제일 중요하죠. 제일 많은 사랑을 받고, 가족은 또 여러분 아십니까? 가족이 제일 많은 상처를 줘요. 그래서 여기서 가족도 우리가 그냥 가족이니까 다 괜찮겠지, 아니에요. 가족에도 굉장히 중요한 인간관계의 애절이,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애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착각, 며느리를 딸이라고 생각하는 시부어머니들 착각하는 거죠. 애절을 잘 모르는 거죠. 아니, 될 수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사랑의 관계, 사랑의 대상으로서 이제 인간관계 동반자가 있죠. 이 사랑의 관계는 두 가지 목적을 하죠. 성적인 관계가 필요하죠. 후손을 위해서. 또 성적인 관계를 할 때 우리 인간은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적인 관계를 하는 두 번째 인간관계가 있고, 여러분 세 번째는 사교적인 관계.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친구, 동창, 이런 사람을 만나서 사회생활을 넓혀가고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넓혀가는 것이죠. 이런 사교적인 이웃과의 관계도 굉장히 애절이 중요해요. 너는 너, 나는 나라고 생각하지만 앞에 말해서 서로 관계 속에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애절을 잘 지켜야 돼요. 네 번째는 작업적인 관계에 동반자가 있어요. 직장의 사람이죠. 직장이라는 것은, 일이라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이나 안전을 위해서 유계질서라는 것이 있어요. 유계질서. 이걸 모르는 사람 많이 있어요. 직장이나 모든 일하는 것들은 유계질서가 있어야 돼요. 후배는 선배를 따라야 되죠. 또 선배는 후배를 가르쳐줘야 되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우리는 직장이나 일하는 데는 유계 질서와 예의가 있다고, 카네기 말이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존경해주고 복종해주는, 복종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굴욕이 아니에요. 알겠죠? 굴종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냥 복종은 참 좋은 거예요. 어른한테 복종하고 자기보다 나은 사람한테 복종할 수 있고 선배한테 복종할 수 있고 귀한 거예요, 여러분. 또 윗사람 아랫사람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좀 다르죠? 존중해주고 인격으로 대우를 해주고 또 어떤 일에 배려를 해주는,
이런 풍토가 만들어져야 세상이 아름다운 것이죠. 자, 이런 관계 속에서 수많은 이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들은 가장 큰 원리가 있어요. 아까 말해서 양창순 씨 말에 의하면 인간관계의 최고 좋은 것은 3R, 여러분 3R이라고 세 가지 여러분 R로 시작하는 말이에요. 영어지만 한번 보면 recognition이라고 그래요. 첫째, recognition, 인정해준다 그 말, 알아준다 그 말. 두 번째는 respect, R로 시작하죠. 세 번째는 reward, 보상한다는 뜻이에요. 이 세 가지를 꼭 머리에 두고 인간관계를 한 사람은 잘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정이 뭡니까? 잘했네. 너는 참 특별해. 여러분 이렇게 인정해 주면 잘한 거예요. 그 다음 리스펙트, 존중해 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존경과 존중은 다르죠. 조금 다르죠. 존경은 나보다 월등해야 존경하고 따라가고, 근데 존중이라는 것은 그것도 귀하다고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사람들을 대할 때 아무리 그 사람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있다는 것만 갖고도 우리는 그 사람을 늘 존중하게 귀하게 대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미운 놈 떡 하나 준다는 말이 있어요. 정말 좋은 지혜예요. 어른들이 어떻게 미운 놈을 떡 하나, 대부분 90%는 미운 사람 줄라는 떡도 안 줘버려요. 근데 떡 하나 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절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 감정대로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는 굉장히 지혜로운 이 마인드를 품고 있는 사람, 그 정신은 강하고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만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할 때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 사람은 미래를 생각할 줄 알고 인생을 크게 볼 줄 아는 것이죠. 물론 떡 하나 더 준 얻어먹은 놈이 미련하게 그걸 모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가만 두면 떡 하나 더 먹고 망한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미운 놈 떡 하나 주는 이 마음, 이 지혜를 우리가 다 가져야 돼요. 우리들 다 여러분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는 큰 지혜 가지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90%는 미운 놈 떡 하나 안 주거나 뺏어버린다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주면 큰 복을 받는다는 이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떡 하나 더 주려면 막 속도 상하기도 하고 아깝기도 하고 막 그것이 보상이 올지도 모르는 막 이런 괴로움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이걸 이겨야 돼요. 누가 행복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얻었어요. 그런데 행복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얻었는데 행복이라는 여인이 집에 들어온데 보니까 아기를 10명을 데리고 와요. 그 10명 이름을 한번 보려면은 싸움질, 더러움, 큰소리, 질병, 미움, 고자질, 질투, 가출, 울음, 쓰레기 썩는 냄새. 여러분 행복이란 여인이 데리고 온 자식이 이런 자식들이에요. 이건 못 살겠다 그러니까 행복이란 여인이 이 자식들을 안 받아주면 나는 당신 집에 못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더러움과 싸움질과 큰소리와 질병과 미움과 고자질과 질투와 가출과 울음과 쓰레기 냄새를 참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려하자, 친절하자, 관용하자 이런 여러 가지 하는데 오늘은 이제 애절에 대해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애절 몇 가지 애절 중에서 차를 타고 내리고 차를 이용하는 애절부터 다시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여러분 우리가 차는 유용하지만 위험해요. 그래서 규칙이나 애절이 사실은 다른 것보다 중요한데 가르치지 않아요. 앉을 때 앞자리 조수석이라는 것은
아내나 남편이 앉으면 좋고 친구가 앉으면 좋고 어린 사람이나 어른은 뒷좌석에 모시는 것이 노약자는 애절이에요. 이런 거 모르고 하는 젊은이들 많아요. 안 가르치면 사이에서 무시하다. 어떤 교사 하나가 학생이 걸어가서 타라 그랬더니 촥 문 열고 뒤에 가서 딱 앉고 스마트폰 보고 있다고. 참 그는 무리한 놈이더라. 학교에서 요즘 대학생들 버릇없다 이렇게 하는데 맞아요. 그럴 때는 앞에 앉거나 교수님, 선생님 제가 어디 앉으면 편하실까요? 이렇게 한번 여쭤보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죠. 다음에 식사 예절도 한번 생각해 보죠. 식사 예절이에요. 본능이 나오니까 막 개걸스럽게 아무렇게나 먹고 자기 먹고 싶은 거 아무렇게나 먹은 건 잘못된 것이죠. 좋은 예절은 젊은 사람들 좀 생각해 보세요. 어른들이 수저를 들 때까지 좀 참는 것은 굉장히 어른들에 대한 존중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천 가지 예절이 있습니다. 다 배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알 수 있는 것은 잘하면 그 사람이 품위가 있고 정중하고 여러분 사회를 잘 돌아가도록 이렇게 하는 거니까 예절은 필요한 것입니다. 다 배울 수 없지만 마태복음 7장 12절 주님이 하신 말씀, 네가 대접을 받고 싶으면 네가 남을 대접해라.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황금률. 왜 황금률이라고 할까요? 로마의 황제 세베루스 알렉산데르가 로마의 모든 현자들, 학자들을 말했고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 그랬대. 그러니까 학자들이 일주일간 의논하고 내놓은 말이 마태복음 7장 12절이에요.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말이라는 거죠.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도록 너도 네가 남에게 대접하라. 그래서 이 세베루스 황제는 이 말을 금으로 딱 써가지고 액자로 해서 자기 뒤에다가 좌우명으로 붙였다 그래서 황금률이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로마의 그 지혜로운 사람이 다 모여서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말이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네가 남을 대접해라. 송장로님이 간짜장 한 그릇 사줬으면 쓰겠어요. 안 사줘요. 문권사님도 한 번에 옛날 오라고 안 와요. 그래서 내가 한번 간짜장 한번 사주려고 그래요. 얻어먹고 싶으니까.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뭐라고요? 네가 먼저 대접. 내가 아마 간짜장 사주면 곱빼기로 사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그런 지혜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베루스 황제가 이렇게 금으로 써놓고 그것을 실천하라고 노력하고 신하들에게도 자기가 신하들이 해주고 싶은 대로 해주고 자기 왕비 에메사라는 왕비가 있었는데 질투가 엄청 많았다고 그래요. 왕비에게 다 자기가 바라는 대로 해줬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신하들도 충성하고 왕비도 질투가 없어졌고 네로 황제 이후에 나라가 시끄러웠는데 나라도 평안히 다스렸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애절은 법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칼라이는 말하기를 애절은 법보다 더 중요하고 법보다 더 유용하다 그랬어요. 애절을 법이 아니라고 무시하지 말고 애절을 잘 지켜서 품위가 있고 여러분 사회에 유익함을 끼칠 수 있는 그리고 복을 받는 우리 아바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